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긴 위크엔드를 맞이했는데 또 주의 전을 기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더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읽으셨는데요, 한 몸 되어,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참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12장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기억해야 될 기본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으니까,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반쪽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건강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드림에 있어서, 그런 섬김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드림과 섬김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받는 곳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몸과 삶을 들여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체들은 몸이 주는, 몸으로부터 머리나 또는 심장으로부터 오는 많은 양분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몸이 기능을 잘하도록 자기 지체가 가진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몸과 지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요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이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몸과 지체와 같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서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체된 성도들은 많은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지체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모든 자비하심을 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를 섬기는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어떤 면에서 참 의아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문장씩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 더 나아가서 사도로서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어찌 보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의외죠. 교회를 위해서 섬김에 있어서 하실 말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일 처음 주시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로마에서 이렇게 고린도로 건너온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어떤,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들어서 하는 거죠. 사실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개척을 했다든지 다른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져서 만들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스데바노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일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발적으로 생겨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로마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듣기를 이 로마의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잘 설명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도 또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다양한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이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기 먹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기 먹는 일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고 다 달라요. 1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그 행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그 역량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건 나에게 적용될 일이고 나에게 족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주신 대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른 나의 기준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갖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분수에 넘어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예. 나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마음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의 교회를 이루려면 이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을 그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을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동하고 또 실천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셨던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도짜로 하자. 무슨 말씀을 하나 하실 텐데, 가짜로 하지 말고 도짜로 하자.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러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성도라는 분도 저분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 죄악이 막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교회 리더들이 잘 판단해서 지킬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짜로 하지 말고 도짜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 좀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기준과 우리가 가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사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개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른데 7개의 은사가 있어요. 보니까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개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은사들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운영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관심이고 열정이고 또는 그런 어떤 성품이고 재능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재능과 성품과 관심들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고 바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성품과 재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런 선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성향과
또는 관심과 또는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한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에도 12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미래의 것들을 말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 리더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은사가 또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은사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주로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돌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면 또 섬김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시면 섬기셔야 돼요. 섬기는 자면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섬기는 일을 주시면 또 열심히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유스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관심과 또 재능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특별히 저희 교회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유스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구역의 리더들도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나는 좀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러시면 좀 이렇게 조인하셔서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이 마음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감이 잘 되고 잘 위로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해 주고 싶고 어깨라도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에요.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가서 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보니까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특별히 뭘 잘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물질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보면은 지갑을 여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지갑에 있는 걸 다 줘서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가지 못하시는 분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관대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은사예요? 다스리는 거. 리더십이죠.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은사가 가지신 분들은 또 좋은 리더가 되셔서 그룹을 섬기시면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게 계급이 올라가고 우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뛰는 사람이 사실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으로 그룹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참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부지런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건 어떤 어려움을 청한 분들을 보면 그냥 몸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가셔서 어떻게든지 반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뭘 도와주든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긍휼을 베푸는 분들입니다. 참 귀한 은사예요. 이런 분들은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맨날 나만 해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겨주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가지 중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저는 지금 여건과 상황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일단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다른 건 내가 못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아니면은 내 구역이나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정 있는 부분이 다른 분들은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뭐가 다른 겁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심과 또는 열정과 재능이 다른 거지, 은사가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과 열정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판단할 일도 없습니다. 다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보이는 분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관심 있고 열정 있고 재능 있는 분은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간단한 예로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지 다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저 사람들은 저게 안 보이나, 왜 저 쓰레기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가 있어서 내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쓰레기가 보이는 은사가 있는 분이 치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딴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안 보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게 하시면 내가 하면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안 보느냐, 왜 그냥 지나가느냐, 왜 관심도 없느냐, 왜 이런 부분에 관심 없느냐, 그렇게 하실 거 없고 관심 있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이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안 치웠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은사를 주셨는데 안 치웠다, 그건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치웠으면 너 내가 보여줬는데 왜 안 치웠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관심 있고 열정 있는 것, 재능 있는 것, 그 부분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각자 다른 은사와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스크릭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 우리는 한 분도 여기 계신 분들 예외 없이 이 교회의 지체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가는 지체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 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